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김종인 목사님, 제 친형님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첫째는 이름이 좀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친근하게 저를 친동생처럼 대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9월 초에 이제 한국의 세 번째 안식년을 맞이해서 서울에 와 있어요. 그래서 얼굴빛이 구릿빛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 사이에 많이 하얘졌고 또 몸무게도 한 6kg 가까이 늘었고, 그래서 이제 서울 사람, 한국 사람이 됐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아주 힘듭니다. 뭐냐, 너무 추워서. 정말 우리 사람하고 이 추위를 못 견디겠어요. 그리고 또 좀 뜨거워 도 못 견디겠고, 그래서 조금 남방이 더우면 못 견디고 추우면 더 못 견디고. 제가 그 이유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산에 오니까 아주 푸근하고 참 좋네요. 느낌이 아주 참 너무 푸근한 느낌이 들고 기후도 마음에 듭니다. 오히려 보니까. 제가 오늘은 낮 예배에 이렇게 하기가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선교 보고, 선교사는 설교보다는 선교 보고 위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선교 생활 동안에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구두로만 하면 아프리카가 어떻게 그려졌는지 잘 보시죠. 그래서 제가 사진 몇 장을 뽑아서 보여주면서 여러분을 아프리카로 잠깐 인도하겠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와 함께 아프리카를 싹 날아가서 거기에 생활하는 상상해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고 일하셨던 것을 제가 간증하는 마음으로 나오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또 계속해서 중보 기도의 그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상세하게 제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가 함께 하시다 했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 안에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며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 종은 참으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실수만 많이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것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97년 6월 달에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한 6개월 동안 준비하고 있다가 98년 1월 달에 아프리카 우간다로 우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아이들은 그때 42살, 44살 했습니다. 남자아이들만 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저희는 거의 방목하다시피 키웠습니다. 그냥 놔두면 알아서 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키워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대학교 3학년 1학년에서 벌써 그런 세월이 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성산교회 꾸준히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흥유로 제가 이렇게 잘 견딜 수 있었고, 참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잠깐 기도하고 기억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헌금도 큰 돈으로 한 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든 크든 꾸준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은 그건 진심으로 쉽지 않은 진지한 사랑이다.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정말 이 교회 성산교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저도 매일매일 거의 잊지 않고 기도해 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 마침 저의 친교회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모시고 한번 잠깐 갈게요. 이 영어로 된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한글로 제가 준비된 것이 없어서. 보면 저기 케냐 있고 옆에 우간다가 있죠. 예, 예, 그렇게. 그리고 밑에 호수가 있습니다. 우간다 호수 옆으로 쭉 이렇게 적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우간다 크기는 한국 남북한 크기만 해요. 크기가 인구는 한 3천만 정도 되고, 그리고 이 옆에 나라가 쭉 둘러있는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해산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호수는 상당히 크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예요. 그리고 1100m 높은 고지이기 때문에 제일 높은 데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가장 큰 호수입니다. 한 1000개의 섬이 있고, 그 안에 사람 키 많은 물고기가 자라는데 날포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육식동물이에요. 육식물고기. 물고기를 잡아먹었어요. 작은 물고기. 그 다음에 이제 트라파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이제 우간다를 가까이 계신 거죠. 우간다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호수가 많고, 주변에 호수가 있고, 이 중간에 있어 600의 습지고, 사지제를 이렇게 1100m, 200m, 300m, 500m. 그래서 저 북쪽은 더 높아요. 그래서 저 북쪽에는 만년설이 있는 루엔조의 산이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물이 있는데, 루엔조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산에 만년설이 좀 있습니다. 킬리만자로 들어봤죠? 케냐, 탄자니아에. 그게 가장 크고, 예, 저쪽이 잘 하시니까. 그래서 이 북쪽으로 이쪽에 르엔조리 산이라고 큰 산이 있습니다. 자, 캄팔라가 수도인데 한 100만 명이 모여 살고 있고요. 여기 옆에 엔테베라고 국제공항이 딱 하나 있고 제2도시인데, 이 엔테베하고 캄팔라 중간 호숫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아주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벽돌로 지었지만 집은 함석입니다. 자, 이게 호숫가예요. 우간다에 갔더니 소가 많이 가요. 그래서 아마 우간다라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소가 간다 그래서 누가 놀리는데 정말 소가 많이 가요. 그럼 빨리 피해야 됩니다. 소부터 가야 되니까. 근데 이 뿔이 이렇게 많이 나 있고, 소값이 제일 싸요. 제일 키우고 이렇게 방목하게 되니까. 소고기를 먹고 싶은 분은 거기 오시면 시컨 드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자, 이게 뭘까요? 개미집입니다. 아무튼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게 개미예요. 사모들이 가장 귀찮고 힘든 게 개미입니다. 조금만 저가면 개미가 사정없이 집도 허물고 기어놓으면 막 들어옵니다. 사람한테 기어듭니다. 근데 이렇게 집을 이렇게 잘 지어요. 제가 한번 바로 찾더니 혼났어요. 얼마나 딱딱한지. 이거를 무너뜨리고 나면 3, 4일 지나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개미의 힘은 대단하다. 아이들이 이렇게 내마받고 있고, 위에 손에는 여왕개미 집을 갖고 있어요. 여왕개미가 이만한 여왕개미가 새끼를 알을 계속 갑니다. 수많은 개씩. 우간다에서 모든 음식을 거의 한 그릇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니까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오니까 첫째, 눈이 부셔. 불이 너무 밝아요. 정말 밝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가면요, 불을 좀 꺼달라는 말을 가끔 해요. 눈이 부시자 보게 됩니다. 침침하게 보통 이렇게 전기가. 두 번째는 물수기가 힘들어요. 이따 물에 대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거기는 물이 부족해요. 사실은 호수가 있어도 먹지 못하고, 내륙에 들어가면 거의 강이 거의 없으니까 우물물 쓰는데 손에 물을 받아가지고 손 씻기 때문에 물이 참 부족해요. 근데 한국 오니까 너무 물이 잘 와가지고 제가 수도 조절하기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아침마다 이렇게 뭐 쓸 때마다 막 흔들고 물이 풍성해요. 세 번째는 한국은 음식이 참 다양하고 종류가 많고 아주 또 풍성하고, 식당에서 뭘 시켜서 먹으니까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런데 우간다는, 그래서 아프리카에 식사법이 있어요. 여기 선배가 가르쳤는데 뭔지 아십니까?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것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게 식사법. 고르는 거 없습니다. 있으면 먹습니다. 이게 우간다 안에다가 저희가 도시에서 시키면 제일 다 종류가 다 나온 거예요. 보통 손으로 먹습니다. 시골 같은 데 가면 저도 가끔 손으로 같이 잘 먹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근데 주식은 옥수수 가루하고 콩이에요. 요게 주식을 주로 먹습니다. 그것도 아침에 홍차 한 잔, 저녁 점심 때 적게 먹고 저녁 한 끼를 빵빵하게 아주 많이 먹고 늦게 먹습니다. 한 9시나 10시. 그 빵빵한 배를 뚫리면서 자랍니다. 보통 한 끼, 세 끼 이렇게 꼬박꼬박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와서 세 끼를 주면 처음에 잘 못 먹고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세 끼를. 두 끼만 먹기도 하고. 왜? 습관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건 물고기 거기서 나온 거고, 이것들은 맛도끼라고 바나나 찐 거예요. 바로 넘기죠. 이게 과일의 여왕인데 애 크기만 합니다. 굉장히 큽니다. 귀 같은 게 이런 열매가 있어요. 쫙코프루시라고 합니다. 과일의 여왕이 큰 마음이 달려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도시에서 춤을 추는데 민속춤을 추는 거예요. 엉덩이가 오리공룡처럼 나와가지고 그 엉덩이 춤을 그렇게 잘합니다. 엉덩이를 많이 듭니다. 제가 도저히 힘들 못합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보통 악기가 이런 건 있는데 나무 실로폰, 그 다음에 이게 아동구라고 해서 건무수 같은 게 나는데 이게 제일 작고 이게 제일 커요. 큰 것은 앉아서 합니다. 너무 커서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북을 열심히 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거기 나온 북인데 이게 뱀가족, 소가족에서 북을 둥둥둥 치면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할 때 지금도 이 북을 잘 쳐야 돼. 10월 가면 제가 아프리카에 딱 갔을 때 처음에 제일 갔을 때 어려운 게 뭐냐, 예배 시간이었어요. 예배가 고문이에요. 고문. 왜냐, 기본적으로 4시간입니다. 아니면 5시간. 그리고 이렇게 얌전히 앉아드리는 법이 없어요. 다 여기서 따면서 막 온 몸을 흔들면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막 그냥 하니까 이 장로교 목사가 갔다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이렇게 편히 등 붙이고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아니고 보통 통나무는. 그러니까 4시간이 고문이에요. 또 알아듣지 못하는 그 민속 토속어로 하고 또 영어로 하니까 얼마나 고문이겠습니까? 여러분, 1시간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시고. 그러니까 처음 그렇게 선교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주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그 예배가 또 익숙해지니까, 한 10년 넘으니까 한국에 오니까 너무 예배가 싱거워. 무슨 음식을 좀 먹다 맛본 느낌이고 뭐 일을 하다 마는 느낌. 그래서 예배가 너무 이렇게 또 냉랭한 느낌, 맹맹하고 뭐랄까 이렇게 정말 그 조금 들다만 형식적인 것 같아. 예배가 거기는 정말 온 몸을 다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그러니까 기본이 말씀이 1시간이에요. 광고 1시간, 새신자 소개 1시간, 간증 1시간. 그러니까 4시간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하루 정도 해요. 하루 종일 손님 오면. 1885년도 정도 될 거예요. 예수를 그때 성공하고 천국에 와서 예수 믿게 막 하니까 그 왕이 아주 핍박하면서 못 믿게 하면서 한 50명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묶었어요. 갈대로 그 장작 더미 위에 사람을 묶어서 장작에 불을 태워 죽였습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 모형을 그대로 만드는 곳이 우간다에 있습니다. 그 뒤에는 그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써 있어요. 15살 먹은, 14살 먹은 학생이 있었어요. 이 안에. 그들도 끝까지 예수를 끝까지 믿고 죽었습니다. 저희 학교 이름이 All Nation, 신학교라는 뜻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영어로는 All Nation이죠. 그 이름을 따서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우간다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 신학교가 주변에서
8개 나라에 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3년을 저런 기숙사생활 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3년 훈련 받고 지방하는데 처음에는 4시간, 5시간 예배가 너무 고문이어서 힘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면서부터 전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 이분들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성경 말씀을 모르고 신학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말, 자기 꿈 얘기나 가정 얘기나 이런 얘기만 막 하는데 그래도 아멘이 막 되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2단, 3단 막 다 받아들이고 이상한 기가 되는 경우도 많고 전통 종교를 그런 믿어요 지금 많이. 그래서 무당 찾아가고 또 막 그 제사 막 드리고 또 악령도 막 무서워하고 저주를 막 한다 이런 것이 막 뒤에 섞여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된 기독교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전도는 또 잘합니다. 전도는 잘해요. 말을 잘하니까. 그럼 또 잘 받아들여가지고 금세 보여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뭐예요? 예배를 바로 시작하니까 교회에 드릴 거 없이 나오는 게 보인대요. 왜? 춥지도 않고 하니까. 그러면 오늘 전도받고 내일 예수 있잖아요. 오늘 예수 있잖아요. 그럼 내일부터 바로 전도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목회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빨리빨리 전도해서 빨리 모이면 바로 먹기 시작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성경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교회를 하나하나 세우는 것보다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아주 이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가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를 가르치는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나가면 자기 지역에서 각 나라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잘 세웁니다. 열심히 세웁니다. 예. 이렇게 처음에 제가 갔을 때 또 어려운 게 하나 뭐냐면 얼굴을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 만나는 사람 내일 만나고 계속 똑같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아주 힘들었어요. 지금은 딱 보면 너 어디서 왔구나. 콩고에서 왔지. 부른 데서 왔지. 너 수단 사람이다. 너는 우간에서 왔구나. 아주 쫙 되면 색깔이 다 틀려요. 자세히 보면. 네. 우간다는 갈색이고 브라운색이고 수단 사람은 새까맣니다. 자기들 오리지널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자부심이 있어요. 키도 크고. 제가 보기엔 그런 거 같아요. 자세히 보면 색깔이 틀려요. 네. 거의 안 보이죠? 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네. 너무 빨리 가십니다. 제가 호흡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수단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이 졸업했을 때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신학교 오는 사람 고등학교 가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대학교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지방에 가면. 지방에 가면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우리 한국의 집사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목회를 많이 해요. 사실 우리 한국의 집사님들은 거기 가면 웬만한 목사님보다도 더 성경을 많이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기 분들은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목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예 성질이 거의 없죠. 거의 없어. 그냥 듣기만 해요. 원래 찬송가는 책이 없어요. 다 완수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하면. 그러니까 말씀도 좀 몇 마디 들어가지고 막 떠드는 거예요. 떠들긴 잘하고 말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방에 사람을 보내고 찾아가서 1년에 한 번씩 특히 이제 성산교회에서 보내주시는 그런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한 30명 정도, 한 20여 명 목회자를 모아서, 전도사를 모아서 1년을 가르쳐요. 매달 한 번씩 일주일씩 아주 저녁까지 계속 가르치면 1년 지난 다음에 졸업식합니다. 그러면 이제 1년 배운 그것이 목회에 큰 도움이 돼가지고 마을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졸업식합니다. 그럼 저는 가면요, 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감격해야 돼요. 왜? 생명처럼 사랑물을 쓰니까. 그래서 그런 지방 목회, 저희가 한 대여섯 군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1년 지난, 그러니까, 이 성산교회에서 보내시는 그 헌금이 주로 거기에. 그래서 매해마다 한 대여섯 군데 사기 때문에 1년에 한 20여 명씩 뽑아서 졸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됐으니까 한 100여 명 졸업했다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신학생들을
전도사들을 키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환불해 주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도시예요. 제가 지방에 가서 한 20년 정도 모아놓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르완다에 갔더니 창국이라고 우리말로 말하면 저기 양양, 속초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 갔더니 저 사람들이 3년 신학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전도사를 보내고 신학 졸업생을 보내고 저도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같이 1년간 훈련시켰더니 사랑모를 생전 처음 쏘고 온 겁니다. 그리고 졸업장을 줬더니 그 졸업장을 자랑하듯이 이렇게 딱 내리고 이렇게, 그리고 그 졸업장은 이제 갑오가 되는 거죠. 갑오, 집안의 갑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저희 이제 신학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아이들이 꽤 많아요. 거기에는요, 한 집에 보통 7, 8명, 10명 이상씩 아이들이 낳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40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30살, 30 중반쯤 되면 벌써 영감님 소리 들어요. 그 나라 말로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나라에 갔더니 무죄 중에 상무죄가 되고 있어요. 가장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면 우리 나이를 안 믿어요. 보통 15살 이하로 봅니다. 우리 김종인 목사님도 가셔도 한 40대 중반쯤 볼 겁니다. 네, 40대 볼까 말까 합니다.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면 한 20대 정도 깎아서 그 사람들이 헷갈리고 와요. 왜? 젊어 보이니까 진짜.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면요, 우리 집사람 나이 절대 안 믿어요. 정말 안 믿어요. 왜? 35세쯤만 되면서 코시를 기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이가 는 거예요. 금세. 근데 아이들이 감각 바글바글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 방치해 놓지 교육도 안 시켜요. 주일학교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정말 이런 예배당이 지방에 아예 없죠. 도시에 가면 좀 비슷한 예배당이 있어도 이렇게 잘 꾸며진 예배당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이런 설치 상상도 못합니다. 시골 같은 데 가면 이런 예배당을 제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왜? 상상이 안 되니까. 안 돼요. 보통 그냥 이렇게 초가집이 돼 있고 진흙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잘 된 교회당은 함석으로 바꿔요. 함석지붕으로. 그게 소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창문 유리창 일치 없죠. 그냥 이렇게 붕 뚫려 있고 보통 이렇게 그럼 뭐 강아지가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뭐 닭도 들어오고 막 애들 막 달랑달랑 거려요. 노아의 방주 같이 막 같이 예배 드립니다.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방치니까 초등학교 같은 데서 초등학교를 시작했어요. 그 우리 신학교 옆에다가. 그래서 이 잘 지내게 되거든요. 한 300명 어린이 모아서 초등학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초등학교 관리를 하면서 7학년을 가르치고 2학년 유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같이 해서 그 애들이 지금은 시집장가를 벌써 가기 시작했더라고요. 이제 애까지 벌써 3명씩 막 애를 막 많이 나니까 벌써. 그리고 20살 넘기 시작한 벌써 결혼하기 시작하고 막 그런 애들. 근데 거기가 복잡합니다, 결혼식이. 왜냐하면 전통 결혼식 하려면 신부값을 줘야 돼요. 저희 시간 때문에 잘 이해를 많이 못하겠는데, 아무튼 신부값 주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냥 아무 남자나 이렇게 막 이렇게 잠깐 살다가 가고 막 해가지고 애들이 얼굴이 제가 다 틀린 경우가 많아요. 미용으로 많습니다. 그런 아주 복잡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다처제가 아직도 있어가지고 제가 어떤 집에 갔더니 신학생인데 방문을 제가 방문하거든요. 이렇게 방학때 되면 방문하고 예수님을 갖고 다녀요. 이만한 화면을 밤에 딱 세워가지고 이런 비프projector 가지고 제가 딱 비치면서 예수님을 틀어줍니다. 그럼 막 몇백 명씩 모이기도 하고 어떤 1000명 이상 볼 때도 있어요. 막 전도도 하면 잘 읽고 그렇게 하고 낮에는 세일이 나가고 하는데, 그 졸업생이 자기 어머님을 소개하는데 어머님이 한 명, 한 분, 두 분 나오다 4분까지 남았어요. 차례차례 나오다. 맨 마지막 4번째 엄마는 우리 신학생과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런 집이 있고 그렇게 복잡하게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아프리카시죠. 예.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제각기 발표하기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성격이 명랑해서 아니하면 다 한다고 다 손듭니다. 그리고 나올래 하면 다 나올 것 같아서 골라내야 돼요. 난 뭐 시키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알면 9개 몰라도 안다. 하나 할 줄 알면 할 줄 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혼동이 오는 겁니다. 성교사가. 성격은 아주 우리랑 틀리죠. 발표합니다. 자, 시간 때문에 이제 빨리 넘어갑시다. 아이들 이렇게 민속촌 초등학생들입니다. 시골 가면 뭐 제가 오라고 할 필요 없어요. 자동적으로 저보러 옵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전도하면 되니까.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쭉 이렇게 저보러 이렇게 다 몰려와요. 제가 그럼 또 전도하고 잘 있습니다. 아주머니들 이렇게 겸손히 앉아서 하고 우리 학생도 토속은 또 그 지역마다 언어 다 틀려요. 그러면 또 번역 통역해야 됩니다. 우리 졸업생 제가 방문했을 때 이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무 밑에 시작하다가 이렇게 갈대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많습니다. 자, 졸업 이제 마친 다음에 애들이 최고 좋은 옷을 주일날 입고 옵니다. 아껴놨다가 그 주일날만 깨끗한 옷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드리는데 예배 마치고 졸업생들에서가 한국서 혹시 이제 이렇게 단기가 마치 나올 때 있으면 아이들만 오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른까지 다 옵니다. 어른도 신기하고 열심히 보고 싶어서. 그럼 풍선 같은 거 보면요, 풍선을 탁 터주면 너무 신기해. 생전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터트리면 못 터트려요. 아까워서. 한번 뻥 터지면 막 찢어지는 줄 알아요. 세계에서 제일 키 작은 족속이 우간다 우에 살고 있어요. 콩고 국경에 피비민족입니다. 제가 한번 전도를 했는데 의사는 학생이고 같이 한 학생이고 이 어른들이에요. 피비민족이라고 집입니다. 제가 가서 전도하고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콩고의 졸업생이 교회 내부를 개척했대요. 그래서 저를 오라 해서 갔더니 교회가 두 군데뿐이 없어요. 불타고 두 군데 나왔고 가다가 또라이에 차가 빠져가지고 그거 끈에다가 오후 2시 돼가지고 겨우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다 가고 한 20명이 남았다. 그래서 교회가 어디냐 했더니 이 교회예요. 교회. 이것도 남은 교회 두 중에 한 교회에 모인 거예요 지금. 이제 좀 오래전인데 말씀을 전했더니 듣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요만한 주먹만한 새까만 비닐봉지에 강낭콩같이 콩을 담아서 주면서 그래요. 전쟁 중이라 드릴 게 없어요. 이분이 드릴 게 없습니다. 이걸 감사한 마음으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설계했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제가 그때 그 마음이 지금까지 그 말씀이 남아있어요.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분들이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 속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때 동서남북으로요 총 들고 사람이 군인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면 거기서 한 20여 마일에 전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보내셨구나. 말씀이 사모하는구나. 아까 말씀했듯이 어린이의 사역을 안 하잖아요. 어린이 주일 같은 거 없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어린이 사역 하라 했더니 학생 하나가 갔더니 목사님 우리 주일 같은 합니다. 그래서 어디야? 바로 여기야. 이게 주일학교는 이렇게 하고 있대. 돼지우리가 아니고 이게 주일학교입니다. 서서 아닌 게 없으니까 서서 그냥 이렇게 막 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기쁘게 열심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있고 뭐 교재가 없어요. 말로 다 합니다. 그냥 교재도 없어요. 말로 하는 찬송하고 들은 거 아주 가르치고 열심히 합니다. 한문 교재도 좋고 참 좋다. 이분이 에녹 목사님이라고 르완다 목사님인데 친밀 목사님인데 르완다의 94년도에 민족 대학살이 나가지고 100만 명이 죽었어요. 한 부족이 한 부족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부족 싸움이 그렇게 계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고 식민지로 외국에 닫혀 있었고 독립 이후에는 부족 간의 전쟁으로 지금까지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분쟁이 가장 극심했던 르완다의 목사님이 망명을 해서 넘어와서 우리 학교를 딱 와보니까 간판이 올 네이션스 모든 민족 신학교는
민족을 다 받아주는구나. 부족 이게 갈등이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새벽 3시에 나서 막 부짓고 기도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간구가 교육에 차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랑 지금까지 제 오른팔 이상으로 지금 동력자죠. 그 지금까지 저와 같이 일하시는 분인데 이분 때문에 신학교도 사람도 많이 오게 되고 지금까지 40여 개 이상 교회를 개척해요. 해마다 하나씩 개척해요. 이분이 난민촌에 있을 때 먹을 게 없어서 꿈주에서 이렇게 뺐대요. 지금은 몸이 2배나 큰데 전도사님들이고 이 뒤에 교회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짓는 겁니다. 이분이 지은 거예요. 자, 난민촌에 저희 집사는 간호사 출신인데 그래, 약을 좀 가지고 가서 난민촌에 난민들이 이렇게 모여. 왜냐하면 이웃나라에 전쟁이 있으면요 금세 넘어와서 난민들이 이렇게 많아요. 콩고 난민, 수단 난민, 루안다 난민들이 우간다에 많이 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정착촌에 가지 못하니까 뭐 이제 이렇게 임시로 살고 있으면 이제 찾아가서 말씀 전하고 약도 가서 좀 주기도 하고 그런 일도 했었어요. 그때 저희 애들도 같이 가서 나눠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간다에서 15년간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 20, 30년 오이던 학생들도 지금 한 100명 가까이 모이게 됐습니다. 물론 중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처음 오신 말씀 드렸는데 한 6년 전에 강도가 한 9명이 우리 신학교 안으로 캠퍼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AK 중학교 들어와가지고 돈을 훔쳐가기 위해서. 근데 같이 옆에 제 집 바로 옆에 후배 선생님이 살았는데 공사를 해서 돈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집을 지니까. 집을 건물 지니까. 그때 토요일날 돈을 주고 있을 때 이분들이 알고 이 강도들이 알고 들어와서 그 돈을 갈취하면서 그 선생님이 무릎을 총을 쏘아가지고 물에 담가버렸어요. 그 역소. 제가 바로 바깥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도저히 치료할 수 없어가지고 한국으로 급히 와서 지금까지 치료가 완전히 되진 않고 5년 했지만 6년 했지만 지금도 10cm가 다리 짧아서 우간다로 갈 수는 없으니까 한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선교부에 일하시는데 그럴 때 저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학생들이 두루에 떨고 있을 때 요한복음 16장 말씀, 33절 말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가 세상에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말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너희가 세상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 학생들이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서는 환난 당하는 곳이 어디인가? 예수님 증거될 때마다 핍박이 있었고 피임이 있었고 환난을 당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는 보험이 더 필요하다. 우리 성교사가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더 축복하시고 더 은혜 주셔가지고 더 학생이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 20, 30명 모였는데 지금 한 100명까지 모이면서 그 뒤로 한국에서 후배들이 몇 가정이 들어왔어요. 지금은 한 6가정이 감에 있고 4가정이 바깥에서 같이 합동축하고 합동축 장로교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간다 북쪽, 자 한번 보세요. 지도 한번 봐주세요. 맨 첫 번째 지도 한번 봐주세요. 지도, 아프리카 지도. 아프리카 지도. 첫 번째 아프리카 지도 나오고 있죠? 맨 위에 거. 아프리카 지도가 있죠? 맨 첫 번째 거. 그 우간다 바로 위에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울즈마 톤즈라는 거 혹시 요새 뭐 한국에서만 했다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죠. 그 나라입니다. 그 수단이 21년간 내전이 있었어요. 내전이. 그래가지고 남쪽에는 크리스찬이 많고 북쪽에 이슬람들이 많고 북쪽 정부가 남쪽 크리스찬들을 막 핍박하고 이슬람화시키고 계속 그 싸우는데 한 1000만 명 가까이 이재민이 나고 난민이 나고 한 3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다음 하나님의 기적같이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그 남쪽과 북쪽이 평화협정을 맺고 더 이상 안 싸운다고 해가지고 6년 전에 작년 재작년에 드디어 이 수단이 우간다 11개나 큽니다. 아프리카 제일 큰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북쪽과 이 남쪽이 싸웠는데 이 가운데가 유전이 있어요. 큰 유전. 그래가지고 기름이 많이 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만큼.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싸우고 기독교를 지키려고 싸웠던 사람들인데 늘 북쪽이 세력이 셌어요. 그러다가 6년에 평화협정이 됐고 재작년에 드디어 반이 딱 갈라지면서 사우스수단, 남부수단이 독립한 겁니다. 우리 집안 톤수에 나오는 신부님이 이제 남쪽에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이 남쪽 수단에 저희 신학교에서 수단 학생들이 한 20명이 공부하고 이들이 이제 수단에 다시 들어가서 각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제가 독립하고 일주일 만에 그 수단 한번 들어갔었습니다. 자, 그걸 사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사진 그 다음부터. 잠깐만요. 이 사진이 아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번 수단은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애동 목사도 난민촌에서 이제 위생 보건을 가르쳤더니 생닭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찍고 그 사람들은 이제 생닭을 잘 줍니다. 제가 강의하면. 그다음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이렇게 다 싸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머리가 가발이에요. 돈인 사람들. 여자분들이 동영상 이렇게 머리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루안다 갔을 때 애들이 모였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 많이 애를 많이 먹고 있어요. 애를 많이 낳고 돌멩이 3개 넘은 부엌입니다. 지금도 도시는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도시는 큰 빌딩도 있고 차도 많고 근데 물론 중고차죠. 하지만 한 10분 이상 거리 나가면 시골 농촌에 들어가면 저희 학교에 그렇고 초가집으로 지은 집이 많고 전기에 물러오는 이런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주 명랑하고 아주 해맑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대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수단 얘기할게요. 제가 재작년에 수단 얘기 갔을 때 가니까 간판이 있어요. 영어로 이 길을 벗어나지 마세요. 그야만이 안전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양쪽 옆길로 지뢰가 많이 묻어있고 폭탄이 묻혀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길가에 옆에 이런 부서진 차들이 전쟁 속에 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단 사람들이 사는 집이에요. 이게 보통 도시에도 이렇게 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에도. 집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돌멩이 3명이 갖고 요 조그맣게 아궁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지뢰에 터져가지고 이 젊은 학생들이 수단 사람 정말 고맙습니다. 키도 크고 손이 없고 다리가 잘려 나갔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 의수족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정리가 제가 지금 많이 틀리죠? 도시인데 이게 예배 다니면서 초등학교예요. 이 정도면 참 괜찮은 학교입니다. 우리 졸업생인데 학교 공부 잘하는 학생인데 갔더니 자기 부인하고 애들하고 이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말 하면 석사 이상 박사 공부할 정도로 그렇게 엘리트죠. 근데 이 집에 살고 있었어요. 이게 보통입니다. 뭘 쓰였습니다. 아이들이 많지만 학교가 없어서 임시로 이렇게 집만 씌우고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입니다. 제가 지나갔더니 어떤 교회에 방문했더니 꼬마들이 교회 안에서 공부하다 말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안에 갔더니 이렇게 예배 다니는데 지붕이 함석적인 게 좋은 교회죠. 이게 예배 다니는데 이게 초등학교에서 학교가 없어서. 요 저희 아는 목사님 그거 갔더니 이게 이제 좋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학교예요. 이게 학교, 초등학교. 건물이 딱 두 개 필요 없대요. 방이 두 개 필요 없대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이게 학교입니다. 뭔지 알겠죠? 칠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의자다. 교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실은 몇 개, 의자 몇 개 없어요. 여기에 뭐 한 몇십 명이 있는 거죠, 양양.
요게 딱 교회, 방이 2개, 그게 학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을의 음물, 펌프가 이렇게 손펌프가 음물이 하나 있을까 말까요? 없는 데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있으면 마을 사람 다 몰려요. 지금 마을 사람 오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는 거 이렇게 애들이 오면 이 물통을 쫙 세워서 이 물통 하나 가지고 이제 물 쓰는 거예요. 마을 저희 집에 식구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물을 아껴 쓰겠어요. 굉장히 물이 귀하죠. 제가 갔더니 그 교회에 정말 21년 동안에 그런 세미나 없이 겨우겨우 예수 믿다가 제가 이제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 큰 모여서 군대같이 바깥에 꽉 차. 아침부터 밤까지 꼼짝도 않고 계속 말씀 듣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쉬운 말씀을 설교를 하고 그렇게 아멘하고 너무 열심히 듣는 거예요. 제가 아주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2박 3일을 했는데 제가 지쳐가지고 쓰러지면요 이 사람은 찬송하고 있었대요. 다시 또 열심히 들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2박 3일 끝났는데 저를 붙들고 일주일만 더 해달라고 사정사정 하는데 제가 정말 거기서 있고 싶더라고요.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금요일날부터 주일까지 했는데 토요일날 오후에 뻥 나면 바깥에서 소리 난대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근데 교회 밖에서 누가 일을 하다가 숨어있는 땅속에 묻혀있는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2명이 직사를 했어요. 그 근처에서.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여기에 목사님이 신부 목사님인데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래요. 웃으면서 그 예배당을 짓고 그 근처를 이렇게 정리할 때 6번 나왔대요. 폭탄 6번. 한 번도 안 터지는 기적이 있었다고 간증하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월 12일 날 다시 우간다로 들어가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남부수단, 사우스수단에 아직 정식으로 이제 성사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국 성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일할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르심 받고 그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 명령을 무시하는 교회가 많이 있고 모르고 따르지 않는 교회가 상당히 있는데 감사히도 우리 이 성산교회가 비록 오병이어와 같이 작게 보이는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드려져서 이 교회에 멀리 있는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하시고 도와주는 선교사 역할을 하시고 뒤에서 기도하는 역할을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저희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번영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내려오면서 이 성산교회를 생각해봤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 그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데 하나님께서 돈 많은 사람 쓴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뭘 기울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도 없는 조그만 소년의 그 오병이어 조그만 그 물고기 보리떡 이거를 주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받으셨을 때 주님이 뭐라 했어요? 야 형편없구나 왜 조그만 왔거냐.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5,000명을 먹고 남게 하셨어요. 바로 우리 성산교회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교회다. 저는 그게 믿음이 오더라고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그러한 성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바친 드린 그 예물이 정말 오병이어같이 아프리카에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가만히 오니까 굉장히 큰 물질이었어요. 굉장히 큰 물질을 제가 잘 계산 못하는데 오면서 이걸 처음 계산해 봤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한 달도 끊임없이 꾸준히 헌금해 주셔서 그게 적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많은 제자가 졸업을 했고 훈련을 받고
그런 역할을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어서 그런 어려운 마음에서 저를 붙들어주셨고, 차 타고 멀리 갈 때 보면 1박 2일도 가고 무슨 일이 할지 몰라요. 그냥 믿음 가기 때문에 무슨 일이 할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가지고 부족한 중이지만, 언어가 부족하지만 증거할 때마다 하나 앞에 예수 믿겠다고 수많은 사람이 나오고 수백 명이 나옵니다. 또 그 제자들이 말씀을 받고서 자기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러한 일이 저 혼자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뒤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이렇게 헌신인데 내가 보상한 게 아니고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주님께 그냥 바치고 드리기만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쓸 줄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오병이와 같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예수의 손에만 얹어드리면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가 40살에 거기에 가서 영어를 떠듬떠듬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그런 일을 할 줄 저도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거 보고 제가 스스로도 늘 감격하고 있어요. 이건 좋은 장면이 아니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후원해줬기 때문에 가능한데,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저는 저희 집사람과 그 남산을 향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건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뿌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기도의 진행이 올라올 때, 사랑의 진행이 올라올 때, 헌금의 진행이 올라올 때 멀리 있는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더라고요. 뿌리가 약하죠? 뿌리가 썩죠? 그럼 가지는 반드시 바로 썩고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는 것이 그게 성리예요. 바로 여러분이 닮았다고 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힘있게 열심히 뛰어오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선교사를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 그것이 성리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병이와 같이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주한 영혼들이, 굶는 영혼들이, 목마른 영혼들이 아프리카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헌신해서 마음을 모아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를 세우며 일꾼을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남부산에 수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고 정말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고 일꾼을 세우는 일에, 학기를 세우는 일에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놓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